하나님은 그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던 그분이 이제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를 마무리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새로운 창조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그 사역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현재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먼 훗날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첫 창조 가운데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저주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첫 창조 세계에 있었던 저주와 사망, 첫 창조의 역사를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오게 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옛 첫 창조의 세대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예요. 죽음을 이기심으로 새 생명으로 그가 부활하시는 순간 새로운 인류의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창조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 물은 여기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그래서 옛 세상에 있었던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끝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함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옛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미 태어난 자가 되었죠.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새로운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 New Creation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던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이제 세상이 종결되고 세상이 끝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사도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이 시대는 종결되고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이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쓴 예수를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부활의 주일,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키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의 날에 예수님을 예배했는데,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날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시작된 날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고 예수를 예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첫 창조의 세계 때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의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그 안식일 가운데 조금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옛 창조의 세계가 끝나고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일, 일요일은 일주일의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새 창조의 시작의 날인 것이에요. 옛 세상에 있었던 저주가 사망이 끝났다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 물과 그 침례와 그리고 성령으로, 그런 예식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고백을 선포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첫 창조의 세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의 상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 그리고 아직은 이 부활의 몸을 아직은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창조의 육체를 입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육체예요. 아담의 첫 창조의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때도 영광스러운 몸이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창조의 그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부활,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첫 부활의 의미예요.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의 부활을, 예수님과 같은 몸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활, 그것이 첫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저희 여러분은 그때까지 육체의 부활은 못 입을지라도, 그래서 육체 가운데서 때로 연약해 무너질 때도 있고, 육체 가운데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넘어가듯 우린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미 넘어온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가 포이에마라는 말을 썼어요.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가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우리를 완전히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전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앞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주님과 함께 이미 앉은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들어간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예수 안에 거듭나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으로 창조물로 하나님이 비으신 새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가 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상태로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끝나고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미 완전히 거듭난 자예요.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모습을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창조 가운데서 아담이 살아냈어야 될 아담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 속에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그 아담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땅끝까지 모든 세상 가운데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 그 영광이 아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장 이후에 보면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경작하다는 것이 cultivate라는 말로 영어는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에덴의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그것을 경작하고 가꾸고 꽃을 가꾸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돌보고 하면서 그곳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때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자인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안에 세상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도록 그것을 가꾸고 돌보는 것이 또한 아담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서 동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특성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 뭐냐면 그 동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사명.
그는 예배자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것을 지키고 가꾸고 돌보는 그러한 사명자였던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죠.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특성과 그 영광이 깃들어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아담이 예배자로서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 집사님 반주를 통해서, 이 음악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특성을, 그 아름다움을, 그 섬세함을 나타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자죠. 사단은 그것을 뒤틀어서 자신이 경배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고 사람 자신이 영광받게 하고 이렇게 음악을 뒤틀어 버렸잖아요. 음악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뮤지컬, 연극, 연기 이런 예술적인 이 활동들을 통해서 그곳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타내는 것,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아담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깨지고 뒤틀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아담이 했어야 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했던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의 역사에 무너졌던 아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사람의 사명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하셨던 것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상 속에 임해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뒤바꿨던 사단을 몰아내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의 육체에 임했던 죄를 심판하시는 순간 죄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가 깨어졌을 때 그때 옛 창조 가운데, 첫 창조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억압과 저주와 통치는 끝나버리고 사망 권세는 깨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마지막 시대 새 창조 시대 가운데서만 임할 수 있었던 그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명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담이 처음 했어야 될 그 사명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사명자로서 아담이 했어야 될 사명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임했던 이 세상 가운데 임해있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아담에게 사명이 있었듯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주인 되신 그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사단의 세계를 총결시켜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첫 창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단의 세계를 총결시켜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 저요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 믿고 죽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버티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영국에서 이것을 깨닫고요, 속에서 막 흥분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달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 내가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참 고생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고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예수를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내가 이게 뭔 고생이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서 경험해야 될 그 나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할 때 Your kingdom com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됐으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 땅의 통치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해서 가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을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내가 되었으니,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나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만들어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새로운 부활의 증인, 새롭게 창조된 부활의 창조물로서 내 증인이 되어서 너도 이 부활의 복음을 창조하라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영광, 부활의 그 영광,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미 옛 창조의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육체로는 첫 창조의 세계 가운데 아직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이미 들어간 자,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들어간 자이므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영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영이신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바울의 표현을 따지면 골로새서 2장에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내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여러분 삶으로부터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하나님이 임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담을 통해서 임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했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바울이 그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잖아요. 아담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첫 창조의 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담보다 더 뛰어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났단 말이에요. 온 창조물을 우리는 이제 찬양하라,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세상 모든 만물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어놨는데 이 모든 세상 만물이 깨져 있어요. 사람들도 철저하게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부서져 있어요. 악한 마귀 사람 귀신의 저주에 억눌려 있어요.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동물들도, 그 가운데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restoration, 회복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병든 자 고쳐버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우리가 옛 창조의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것이 죽지만은, 그래도 첫 창조의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도록 하실 때 그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벗어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벗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그 악한 영의 통치에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으로, 새로운 창조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사역,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깨지고 부서진 이 세상을 또한 가꾸고 그것을 돌보는 일들도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돌봐야 될 사명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고 지키고, 그리고 지역사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낼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내 반주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반주, 세상 연주, 세상 음악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원래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었어야 돼. 그러한 찬양의 모습을, 그러한 반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백성은 내가 지었느니,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 교육,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삶의 영역,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 첫 번째 제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와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받게 해서, 그리고 성령 받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저는 첫 번째 제 우선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거듭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선교적 사명.
이제는 이 세상, 예루살렘,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땅끝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섬김의 사역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를 보니까, 저 사람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 원래 예수님적 하나님적 교육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독교 학교.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인 그러한 교회. 이 세상의 가정과 부부와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러한 부부와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예술가, 그러한 반주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스포츠맨. 이런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사명자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됨, 주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손을 받으시고 그분의 손을 잡으시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창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그때 임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그때 여러분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사 하나님의 새 창조의 회복의 사역, 새 창조의 사역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